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오늘 우리의 판단, 결정, 선택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기쁨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44장 예수는 나를 위하여 1절하고 4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 후서의 말씀, 유다서, 요한 3서를 또 요한의 서신서를 나누고 유다서를 나누고 또 같은 맥락을 나눈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베드로가 전했던 그 첫 번째 편지의 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이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라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먼저 쓴 그 첫 번째 편지는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썼던 첫 번째 편지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이제 AD 65년이 됩니다. 그래서 65년도에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지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64년에는 바로 네로 황제의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크리스찬들을 향한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때, 그때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아주 큰 불이 났었는데 많은 이들이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그 네로 황제가 갖다 붙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막 전해지던 시기, 활발히 전해지던 시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던 시기에 이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때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이 살아가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의 인사, 베드로가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나그네라 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흩어진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흩어진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흩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지금 표현을 흩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모여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여 있었으나 이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록 그들의 환경, 핍박의 환경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졌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흩어짐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핍박이 그의 명령으로 인한 그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흩어짐으로 이어졌다. 복음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인사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성경 어플을 쓰신지 모르겠지만 어플의 그 좋은 기능이 바로 이 검색 기능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검색하면 쉽게 그 단어가 들어간 그 말씀 구절들이 손쉽게 나오고 또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요즘 핸드폰의 어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플에서 이 성경 어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단어와 꼭 항상 함께 따라 붙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파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플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파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와 꼭 붙어서 나타납니다. 전하다라는 단어가 꼭 나타납니다. 그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파되고 전파되었다, 흘러갔다라는 것을 꼭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 공동체가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이 처한 그 상황, 사람들의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 악함 가운데 너무나도 그 귀한 가치인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그 상황을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인사 가운데 잘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들의 교회가 처한 상황, 흩어지게 되었고 어느 한 곳에 정착했던 것이 아니라 나그네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그들의 상황,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한 곳에 머물 수 없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나그네 됨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성경이 전하고 있으면 이 한 구절에 많은 것을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처한 이 나그네의 상황을 통해서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 이러해야 함을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또 고급스럽게는 또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라는 것입니다. 눌러 앉아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온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돌아갈 그 본향이 고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머물다가 영원히 그 거할 처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후서의 말씀, 베드로 전서의 말씀 지금 1장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핍박 속에서 정착할 수 없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 전진, 확장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은 우리는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확장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그네 된 삶이라 함은 무엇인가? 이 땅의 것들을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하늘에 그 간직한 것 그것을 이어갈 것을 그것이 무엇인가 썩지 않을 것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착한 자로 눌러앉아 그 앉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산다는 것, 썩을 것을 붙들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더러운 것을 붙들지 않는 것이 그 나그네의 삶이라 말합니다. 쇠하는 것을 붙들지 않는 것, 하늘의 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붙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이라 베드로 전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그네의 삶 어떻습니까? 불안정한 삶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정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우리들에게 또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냥 막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을 소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그네 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을 미리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흩어짐을 당하여 나그네 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신이 알고 계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 가운데 나그네 된 상황의 불안 가운데 평안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인데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구별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별했다는 것 거기에는 어떤 책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다는 것,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미 확증했으니 너희들 그렇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별해 내고 있다라고 그 증거를 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별했고 너희를 알고 있고 이것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증명했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택하심이란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택함으로 지금 너희들 내가 구별해 내었으니 이 불안과 불안정의 나그네 상태 안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것인데 무엇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는 소망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소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소제목에도 나타나 있지만 3절 위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현재 바로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망, 그들에게 있다 전합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근거를, 그 놀라운 실제의 사건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썩어 죽어서 없어질 것, 이 세상의 것은 그런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들이 들었고 또 목격했고 그것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붙들고 살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근거로 산 소망, 이것이 소망이 되어질 것이다. 육체의 죽음, 결국에는 변형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이 상황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너희들이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의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산소망을 붙든 자는 육체의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에 영의 변절이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극심한 핍박, 분명 근심거리가 될 것이나 산소망, 이 부활을 근거로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벌어지는 현상은 지금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근심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그 썩어질 것에, 일시적인 것에 휘둘리지 말 것을, 요즘 말로 너희들의 그 상황의 그 기분이 삶의 태도가 되지 말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분이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을 많이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분이 삶의 태도가 되지 않을 것을 세상 사람들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이제 7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그 산소망을 붙든 자 결국에는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불의 연단을 잘 지나게 견디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니 이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 잘 이 믿음으로 견디며 그 부활을 실제로 믿으며 너희들이 지나가면 될 것을 여기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타이에 의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일들을
기억하며 붙들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택함을 너희들이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듯이 너희도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며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와 함께 교회로서 살아갔던 자들의 그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8절에 표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산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고 이렇게 그들을 또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영광스럽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무엇인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음에도 실제 눈으로 베드로는 목격했으나 그 목격한 것을 전하고 있으나 그들은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그 히브리서가 말한 믿음을 이때 당시에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그들은 소유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했던 자들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 구원을 받게 믿음의 이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 상황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깨닫게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교리로 너무나게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으로 이렇게 증명했던 자들이 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것, 믿음을 이것을 신뢰한다는 것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이 구원에 대해서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상고했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을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쭉 선포합니다. 예언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상고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는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귀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귀하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면 예언자들은 상고했고 얼마나 귀한 것이면 천사들도 더욱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이 10절부터 11절에 제가 읽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공동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라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극심한 이 핍박의 상황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값진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감격스럽다 오늘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확실하구나, 난 알겠다, 그러니 잘 견디어보자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 지금 소유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오늘 베드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이 1절부터 12절에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너희들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고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전파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깨닫게 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선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 땅의 소망 썩어질 것 그것을 붙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산 소망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증거를 믿으라,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비록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으로 잠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으나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일들을 위해서 예언자들도 상고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천사들도 자세히 살펴보았던 그 복음의 너무나 또 값진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길 소망합니다. 산 소망을 여러분들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오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우리의 삶, 그들과는 조금 다른 삶입니다. 극심한 핍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어쩌면 보면 하나님을 믿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때그때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산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공동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별됨의 일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 이것을 깨달아 오늘 하루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우리 장년,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여름에 또 집중해서 사역을 할 텐데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우리 지속해서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그 산소망을 붙들라 말씀합니다. 증거로 제시해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핏부림으로 증거해 주셨고 다시 사심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에 근거해서 잘 분별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붙드는, 썩어질 것을 붙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